할렐루야. 오늘은 부러움과 섭섭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살펴본 바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가 다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제가 당 총재가 돼가지고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식을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큰 세상의 화려한 건물과 또 많은 물질로 치장한 그런 사역의 아름다운 세상의 화려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 우리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었죠. 십자가라는 방식은 당시에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회복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안도하는 사람들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안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 저희가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정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인생의 결과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절대 구현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성취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로서 훈련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고행을 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게 살으라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지키는 말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겠죠. 회개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잘못됐다는 인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대신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된 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새로운 삶의 목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육체의 본성,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과 반대되는 방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많은 공동체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지만 실상 그 마음과 그 행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으로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애굽 땅의 풍속 혹은 가나안 땅의 풍속, 즉 애굽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 가나안 땅은 앞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이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종교를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동경하라, 내지는 우리의 육체의 삶과 상관없이 뭔가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 내려주신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전히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자기 부인, 즉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그것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삶의 행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참된 보람과 성취감과 또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후의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따르면 잘 된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따르면 망한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조금 싫으니까 우리까지 덤탱이 씌워가지고 고생을 시키는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불행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왜 갑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드디어 마치 우리가 한 1, 2년간 선거 캠페인을 하고 마치 후보자로 입후보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러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적도 베푸셨고 많은 사람의 인기도 얻었고 또 대중적인 명예와 명성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대항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시려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과 조금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뭔가 기대도 있지만 뭔가 다른 길 아니야?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실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죠? 실제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겠죠. 왜? 부인할 필요가 없죠. 곧 살아나실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죽음의 길은 우리가 동체 예상할 수 없었던 길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뭘 기대해요? 이렇게 잘 크고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적인 소득들을 얻고 아주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 것을 기대하죠. 또 이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인맥도 쌓고 우리 이러길 바라죠. 그러나 천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참 이 부분이 우리 복음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당장에 그냥 이 집안에 막 기립조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길이에요. 물론 이 길은 분명히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넘버 2, 넘버 3죠. 넘버 1 누굽니까? 베드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부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길에서 이제 내 욕망이 채워지겠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마치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줄을 서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요직에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똑같은 생각. 정말 정치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딱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하는 바라는 것, 예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거였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승승장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을 짓밟고 누르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선수를 당한 겁니다. 선수를 당했어.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다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청해서 갔기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길을 스스로 자청해서 갔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먼저 하니까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곳에는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길에는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역사를 잡는다. 교회에서 싸운다. 절대로 먼저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싸우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하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 배우자보다 내가 더 편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은 세상 사람의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 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너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방식은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바로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세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불렀겠어요? 욕심내고 다른 사람 거 취할 거면은 굳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를 필요가 없죠.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뭐하러 불러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거면 우리를 교회에 왜 부르겠습니까? 우리 가만 놔둬도 어차피 집에서 맨날 싸우고, 그죠? 회사 가서 맨날 싸우고,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고 깎아내릴 텐데 뭐하러 굳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뭐하러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가 구하는 길 그리고 제자들이 구하는 길이 달랐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다라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방식을 보면. 자, 저는 오늘 제목을 부러움과 섭섭함이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자, 제가 이것은 아주 구체화시킨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바로 부러움과 섭섭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러움. 섭섭함. 예, 이 두 가지 감정이에요. 이 12제자들은 정확히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동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동반한 부러움이에요. 동료들을 향한 부러움. 지금 10제자와 야고보와 요한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사합니다. 그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결정적으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지금 뭔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0제자들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부러웠던 겁니다. 왜죠?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싶은데 아니 저놈들이 높아지다니.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의 근원에는 질투와 시기가 담긴 부러움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감정이 있어요? 윗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 두 제자의 청탁만 받아주고 우리의 청탁은 받아주지 않는가? 우리도 같이 고생했는데 왜 우리는 받아주지 않는가라는 부러움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제자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잘 될 것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욕망들이 나타내는 감정이 바로 부러움과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감정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요. 부러움의 감정이 왜 나타납니까? 이거는 이런 부러움이 아니에요. 아, 저분 참 저보다 성경 말씀을 잘 전하시네. 나는 어떻게 저분한테 좀 배워서 잘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참 몸매가 날씬하네. 나는 어떻게 해서 저분처럼 될까? 이런 부러움이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깎아내릴까? 저거 없으면 내가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담긴 부러움입니다. 이 부러움은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망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정이에요. 내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인품이 좋아서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이 공동체에서 더 존경받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참 이럴 때 저는 추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접스럽다. 섭섭함의 감정은 왜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길 바라는 아직도 코페르니쿠스 이전을 살고 있는 사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정말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다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이 섭섭한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섭섭함의 감정이 드냐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에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죠? 내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여기서 고생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저한테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부러워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기존 신자가 새 신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만큼 추접스러운 사람. 정말 추접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거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감출 수 있는 교회, 소그룹 하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맥락과 행간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드러납니다. 한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섭섭함이라는 감정. 참 우리가 남들이 항상 나를 알아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주길 바라는 감정.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와 질투를 동반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감정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죠?
젊은데도 벌써 여러분에게 이런 시기와 질투와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대단히 추접스러운 노인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두 감정을 콕 찍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동반된 이 동료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따라하려는 부러움, 존경하는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동반된 거예요. 또 섭섭한 감정, 나만 챙겨주길 원하기 때문에 드는 그런 섭섭한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들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감정의 근원을 바로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분열을 낳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감정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러움과 섭섭함의 감정이 여러분이 만약에 든다면 꼭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멀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아내에게 섭섭해하는 남편,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해요. 남편에게 섭섭해하는 아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해요. 나보다 조금 낫고 조금 잘난 사람 늘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왜 우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까지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그걸 거칠애로 하나 이랬어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 갇혔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라도 바울 선생님 좀 빈자리를 채우자! 참으로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안에서 저런 나쁜 놈들 나를 욕하고 이렇게 해? 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전파되는 건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주에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잘 되는 거잖아. 내가 좀 인내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좀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교회는 잘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잘 되면 교회가 망해도 돼. 내가 대접받으면 교회를 세가족이 안 와도 돼. 나는 이거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에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와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목회자의 인정을 받아도 이만큼도 저에게 불만까지 표정도 바뀐 적이 없어요. 늘 기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늘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좀 집사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거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 개척 멤버들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먼저 여러분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와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는 거라면 여러분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누구에게 섭섭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린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때로 지금까지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따라합시다. 야, 따라하세요. 야, 나한테 하지 말고. 야, 너 왜 이렇게 추접스러워? 스스로 얘기해. 세상에 제일 추접스러운 사람이 이 두 종류의 감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이건 다 압니다. 주위 사람이 100% 압니다. 왜? 표정과 이런 느낌으로 다 나옵니다. 벌써 딱 서운한 시어머니 표정 어때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표정. 일단 45도 틀죠? 정면을 안 봐. 얘 뭐 내가 섭섭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표정이 딱 있어요.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저한테 카톡으로 한 글자만 보내도 전 여러분이 왜 보냈는지 알아요. 어떤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사람은 그런 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주님 마음은 잘 몰라도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왜 이렇게 낱낱이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뻔하게 다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패배하는 사람은 추적한 사람. 그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비교하는 감정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요만큼이라도 더 주면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레고를 2개 사왔습니다. 지난 6월. 근데 한 6개 3불 쌌어. 3불. 하나는 21불짜리, 하나는 18불짜리. 그 껍데기가 다르잖아요. 껍데기랑 똑같아야 되는데 껍데기가 요만큼 작았어요. 받자마자 우는 거야. 사준 내가 뭐가 됩니까? 난 미국에서도 난 진짜 뭐 들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난 외국 갈 때도 옷 한 벌 입고 속옷만 딱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그놈의 짐 때문에 내가 그거 붙이기 싫은 짐을 붙이고 막 그랬는데 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준 거 가지고 일하고 있고 나는 나에게 준 걸 가지고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예요. 셋째로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과 함께 누구를 섬기는 게 목적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듯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저 발이 아파요. 그럼 손으로 약 발라요? 안 발라요? 다르죠? 이게 바로 우리 지체됨이에요. 그런데 손이 야, 발 너 자식 까불더니 잘됐다. 야, 안 발라. 그때 나중에 이 손이 다쳤는데 발이 병원을 안 가.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발을 위해서 몸이 존재합니까? 발을 위해서? 왜 나는 맨날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손이 네가 붙어라?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이종필 왕국이 되면 됩니까? 개척 멤버들의 왕국이 되면 됩니까? 아니면 진상 부리는 어떤 성도들의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높아지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건 바로 부러움과 섭섭함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애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를 동반한 부러움의 감정과 섭섭함의 감정은 참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불효자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 부러움과 섭섭함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 서로를 얼마나 존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윗을 질투하며 부러워했던 정신병자 사울처럼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윗을 높여주지 못하고 그를 세워주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딸과 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게 도와줘요. 왜 자식들이 그러는가? 우리 집 자식들이 어리죠?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감정들이 들면 회개하죠. 사울은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높이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게 사람을 정말 추접스럽게 하는 기회예요. 왜 사울이 홀로 블레셋 전장에 나갔다가 불행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